읽겠습니다. 하늘 문을 닫고 여는 열쇠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하늘 문을 닫고 여는 열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인식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이란 말은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들었던 사람이 다시 건강해지는 것, 또 어려웠던 경제 사정이 좋아지는 것, 그래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 또 깨어졌던 인간관계가 화해로 말미암아서 다시 관계에 좋아지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회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쓰는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아포카타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원래 상태를 돌이키거나 원래 상태를 되찾는다라고 하는 이런 사전적인 의미보다 한 단계 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땅이나 이 세상의 차원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 영원한 것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좀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과 아울러서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 진리를 안고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그게 온전한 회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역대하를 이제 쭉 묵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흐름을 아시겠죠. 솔로몬이 성전을 7년 6개월 만에 짓고 완성을 해서 헌당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또 봉헌식을 할 때 막 정말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제물들을 불에 태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정말 그야말로 참 기쁨의 도가니가 된 그런 상황이었죠. 이 봉헌식 자체가 하나의 축제인 그리고 기쁨이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럴 때 조금 이제 들뜨기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우리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11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게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자기 심중에 생각한 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생각한 바를 다 형통하게 이루는 삶이 참 얼마나 멋지고 복된 삶이겠어요? 그런데 12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그 밤에 들뜨기 쉬운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큰 축복을 갖고 오는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7절 우리가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과 또 이 규례, 이 말씀을 잘 네가 순종하고 살아가면 너의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그것을 지키셔서 대대로 네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영화롭게도 하는 것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 역대하 이제 8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이 축복을 누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축복의 황금기를 누렸다 할 수 있을 정도로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만에 짓고 자기의 궁궐을 14년 동안 짓고 또 수많은 성읍들을 건축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 무역을 해서 엄청난 그 양의 그런 금을 확보를 하게 되어지고 정말 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그들이 받은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였어요. 정말 그에게 있는 지혜라든지 부귀 영화는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이 어마어마하게 그것을 누린 것에 대해서 잘 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19절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19절,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죠. 아무리 잘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게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확 뽑혀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빌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전을 짓고 야, 성전이 멋있다, 성전이 화려하다, 이게 관심이 아니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만 그 말씀 저버리고 살아가면 아무리 뭐 훌륭한 그런 빌딩을 지어놔도 그거 다 헐어지고 너희들은 뽑히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엄중한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계속 누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조금 누리다가 망하는 게 아니라 계속 누려갈 수 있도록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복을 계속 누려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잘 지키면 좋은데
참 이 죄성이 강한 인간인지라 그걸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제 중요한 구절이 되는데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하늘이 닫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이 닫힌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나라도 그러겠지만은 지중해성 기후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늘이 닫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가 오면 우리는 이렇게 뭐 우산을 이렇게 다 쓰고 다니지만 이스라엘은 비가 오면 우산을 안 쓰고 다녀요. 그 비를 다 맞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비가 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할 만큼 이 비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거는 한 개인이나 한 사회가 아니라 국가적인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일이죠. 이런 일이 너희에게 있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메뚜기가 한번 들이닥치면 그 메뚜기를 인해서 그 토산물들을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는 거죠. 경제적인 손실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수고하고 열매를 거둬야 될 때 메뚜기가 들이닥쳐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손실을 입는다는 것은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그거 얼마나 참 그게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고 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이 전염병이 확 돌면 그 당시 무슨 뭐 의료가 제대로 시설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약이 제대로 있겠어요? 사람들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냥 죽어나가는 거죠. 요즘 우리 인도나 브라질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막 2,000명, 3,000명이 한꺼번에 죽어나가는 그 장작으로다가 사람을 태워서 화장을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전염병이 한번 확 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팬데믹을 맞고 있잖아요.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또 말아야 되느냐. 살려고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 맞고 죽는 사람도 되고 국민의 60, 70%가 맞으면 전체 이 면역력이 생겨야 되는데 다시 이게 변종으로 인해서 재발하는 이런 경우로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재는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이 보강해서 막을 수 있지만 천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백약이 무효하듯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또 이렇게 인류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느냐? 이 원인이 도대체 뭐냐? 그 진단을 제대로 잘 해야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도 진단하는 게 제일 먼저라 이거예요. 의사가 오진을 하면 잘못 수술하면 더 큰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을 했는지 그 원인을 잘 찾아내고 거기에 대처를 해야 이게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원인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돼서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인간의 몸 안에서 생기는 질병도 그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게 쉽지 않은데 세상에 이런 문제들이 막 나타나게 될 때 그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이거예요. 왜? 그런 것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영혼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그걸 간파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복지하고 신학이 조금 다른데 사회복지는 뭐냐면 이미 생겨난 문제를 어떻게 이거를 대처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맞추는 거예요. 신학은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그 문제가 왜 그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근원적인 문제는 이거를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잘 이제 결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드러난 문제인데 드러난 문제만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는 얼마든지 다시금 반복이 되어질 수 있다. 그 문제를 가져온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진단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늘문이 닫힐 때 크게 세 가지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는 기근이고 하나는 전쟁이고 하나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으로다 이것이 닥치게 되어지면 이것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재앙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인재도 문제지만 이런 천재 같은 경우는 정말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흥망성쇠,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 하늘문이 닫히느냐? 하늘문이 열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기도 하시고 하늘문을 열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문을 닫고 열리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려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 14절입니다. 14절. 우리가 교회를 다닌 분들은 꽤 익숙한 그런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새겨야 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러니까 하늘 문을 닫고 여는 그 주역은 누구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또 예민하게 살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과 남의 자식을 생각할 때, 남의 자식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좀 관심 있으면 조금 관심 가진 정도죠. 그러나 남의 자식하고 내 자식은 다르죠. 부모로서 자식에게 내 자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거에 대해 주목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눈길이 항상 자식에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은 그렇게 큰 관심을 두겠냐만요. 자기 백성들, 내 이름을 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민감하게 그들을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죄짓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어차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져 있어요. 내 백성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달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명예가 걸려져 있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막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자식들이 막 살아가는 그것을 부모로서 방치해 둘 수 있나요? 적어도 부모로서는 기준이 있다고요.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고 이런 거는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은 네가 잘 판단해서 생각해라. 이렇게 나름대로 기준을 여러분 정해주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겠어요? 하나님이 왜 메뚜기를 보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전염병을 보내겠어요? 너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너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원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택한 그 백성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을 그냥 택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너의 축복이 흘러넘쳐서 온 세상에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 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나눠줘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눠줘야 될 사람이 죄를 짓고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한다면 누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 가운데 나눠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 사명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삶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두시겠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정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는 정말 영광스러운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강력하게 펼쳐간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뭐예요?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약에 도외시하고 그것을 저버리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하늘문이 닫히고 재앙이 임하고 엄청난 이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우리는 오늘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모험을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늘문이 닫히느냐 보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길은 어떻습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해야 생기는 게 길이에요. 길이 없던 곳에 길이 생기려면은 자주 왔다 갔다 하면 길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악한 길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처음에는 죄를 지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조금씩 이게 간땡이가 커져가지고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죄인지로 모르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주 둔감해져 버리고, 죄를 죄로 알아야 되는데 죄를 죄로 알지 않고 죄를 짓는 데 대해서 굉장히 대범해지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이게. 그래서 마치 그것이 길이 생길 정도로다가 그렇게 이 죄가 만연한 그런 상태가 됐다.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는 이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종류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나옵니까? 그렇죠? 죄에 익숙해지고 죄에 둔감해지다 보니까 그 죄에 대해서 아주 대범하게 그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조금씩 양심이 마비되어지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죄와 싸워야 되는데 그 죄와 싸우지를 않는, 그냥 쉽게 죄를 짓고 죄와 타협해버리는 그런 자리로 가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요즘은 이제 이 신학의 부류도 많이 좀 바뀌어가지고, 어떤 다는 안 그러지만 어떤 부류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데, 그때 교회 와가지고 자꾸 죄를 얘기하고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냐, 그 위로해주고 편안하게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줘야지, 왜 자꾸 죄를 얘기해가지고 불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생긴다. 아예 죄를 얘기하지 마라. 죄에 대해서 뭐 자꾸 이렇게 지목을 하고 그러냐, 불편하다,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관점일까요? 이거는 완전히 성경하고 여러분 다른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인간의 비극은 시작되어졌고, 그 죄의 역사가 얼마나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이것을 샅샅이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네? 저들의 죄를, 여러분, 저들의 죄에서 저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엄청난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을 했는데, 아니, 죄에 대한 것들을, 이거를 사람의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제껴놓고 우리에게 무슨 행복을 얘기하고 위로를 얘기하고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왜 하늘문이 닫혔냐? 왜 너희의 인생에, 너희의 삶에 그렇게 계속해서 꼬이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왜 이 세상에 이런 삶의 문제들이 왜 이렇게 해결 안 되고 계속 미궁에 빠지느냐? 최첨단 이 과학이 발전을 하고 화성에까지 가서 이런 탐사선을 보내고 관찰할 정도의 이런 엄청난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의 이기가 발달하는데, 왜 인간은 더 비참해지고 이런 중독에 걸리고 인간이 피폐해지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자살을 하고 수많은 문제를 양산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그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바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지어도 괜찮지,
짓는 거야. 그렇게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는 이 죄, 이 문제는요 훨씬 더 이 땅 가운데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 옛날에 이제 화장실 가잖아요. 화장실 가면은 막 옛날에 냄새 막 얼마나 독하게 나고 막 그 변소 같은 데 가면 막 냄새 독하게. 그 처음에 갈 때는 막 코를 막 일단 조금 있으면 어떡합니까? 냄새가 안 나. 마비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죄 짓는 게 나쁜 줄 안 한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조금씩 영적으로 마비가 되면 더 교묘하게 더 합리화시켜져 가면서 죄를 짓고 뭐 남들이 다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사나 그러면서 그걸 합리화시키고 간다 이거예요. 무서운 일이 발생을 하는 그 악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악한 길 중에서도 최고로 악한 길이 뭐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 외에 더 중요한 것을 두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 인간이 둔다 이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항상 어떻게 해요? 이방 신전에 가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 이방 신전에 가가지고 그들이 막 섬기면서 그 우상 숭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자기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을 하잖아요. 그 타락하면서 성적인 방종에 빠진다고요. 그게 뭡니까? 쾌락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쾌락,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만족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게 그게 결국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 자유로울 수 있냐?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자기라고 하는 우상, 자기 쾌락, 자기 만족, 자기 중심적인 거 이런 거에 탁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자기가 변화되는 그런 삶이 아닐 수 얼마든지 종교적인 그런 포장을 하고 나이스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길은요 한 개인만이 아니라 한 가정, 한 사회, 한 나라 이 인류 전체에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나라의 전체의 운명을 좌우한다. 우리 뭐 개인의 가정의 운명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가문의 운명 정도가 아니라 나라의 전체 운명을 좌우할 만큼 그게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너 자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여러분 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겨라. 네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너는 너 자신을 섬길 자가 아니라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길 자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돌아서라. 이거를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스스로 낮추고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하신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사람이 마음이 높아지면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눈을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주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마음이 낮아져야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해야 살 수 있고 회개해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것이군요. 교만이 뭡니까? 자기 힘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해라.
계속 성경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는 한계가 있는 존재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뭐 교만할 것도 없는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면 한없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가 그 자리에 찾아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인간의 교만함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라 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은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봉헌식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대의 왕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아요.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자기가 왕이지만 그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얼굴을 구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삶이 바빠서 일이 많아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기도 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만큼 아마 우리 삶이 바쁘다고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바쁜데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큼, 우리의 죄가 우리를 덮고 우리의 허물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하게 만들 때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기도 없이 분주하게 아마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이, 여러분, 제대로 된 삶이겠어요? 악을 반복하는, 악의 더 깊은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삶이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허물이 많아도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면 내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라 이거죠. 우리가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앞에 와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훨씬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앞에 우리를 거하게 하셔서 죄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갈 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기도를 놓치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반복할 뿐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더 이상 축복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보루인데 그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교만하게 그들이 자기 열심으로 분주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겠냐? 하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고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인간의 죄악과 허물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들을 새롭게 하고, 그 왕이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전체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온 나라에 평강을 주시고 국방을 튼튼하게 해주시고 재물을 얻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온 나라가 같이 복을 받을 텐데 자기들이 그냥 지지고 볶고 죄짓고 사느라고 그냥 자기들도 고생하고 다른 모든 나라에 축복을 흘려보내지 못한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너무너무 놀라운 특권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떠냐 이거예요. 이 사회가 지금 어떠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상적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보려고 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열리니까 이렇게 해서 봤는데 무슨 그 배우 하나가 5년 연하의 동성차를 두어가지고 그 동성연애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차피 드러난 인물이 괜찮은데 자기 그 상대방은 그냥 조용히 내버려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막 극단으로 치달아요. 죄가 모든 것을 파멸하게 만들고 파괴하게 만든다. 사단은 죄의 역사로 모든 걸 노예로 잡으려고 하는, 이미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있어야죠. 이 죄가, 이 악한 것이 하늘문을 닫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교만함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린다는 생각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세상의 죄를 우리의 죄로 알고 나와 내 조상의 죄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 죄와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이 눈물을 가지고 세상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정화하고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펼쳐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걸 잃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적당히 묻혀져가지고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이 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같이 그냥 완전히 그 다음에는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번 뚝이 터지면요 끝장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될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 멀리 가지 말고 너희 집안에서 생기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 직장에서 사회에서 생겨나는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더라고요. 너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겠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나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왔다 가면 그냥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하면 너희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하면 너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진정한 존재감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 우리한테 물으실 것 같아요. 축복의 전성기를 누렸던, 정말 축복의 황금기를 누렸던 솔로몬도요 나중에 다 잃어버리게 돼요.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특별히 민감함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 나기를 지속적으로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방 노출되고 금방 분위기 타면요 금방 넘어가 버려요.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살아도요 세상적인 분위기에 그냥 한번 휩쓸리면 그냥 가버려요. 직분을 가져도 세상 앞에서 자기를 지키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에이 한잔해. 그래 같이 한잔하고. 하나님께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소망해야 돼요.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 사변을 겪고 이렇게 어려운 과정 가운데 이런 축복된 은혜를 누리고 왔는데
이 축복을 다 이것을 망가뜨릴 수 있는 이런 어둠과 죄악의 역사가 지금 너무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교회가 여기서 깨어내지 못하면 애들 다 잃어버립니다. 다음 세대 다 잃어버립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 교사가 없는 이상 끝장이 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발버둥을 치지 않는 이상 무늬만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 아무런 영향력과 아무런 능력도 없는 껍데기 신자만 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 오히려 하늘문을 닫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악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우리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는데 또 그 죄를 밥 먹듯이 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죄를 지면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줄 알고 수치스러워할 줄 알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가슴 치매하려는데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뻔뻔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 가망 없는 사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죄를 짓고도 자기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너무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이 부끄러움을 잃어버리면 그건 인간으로서의 생명을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수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에요. 죄의 수치, 죄의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다는 걸 알고 그 죄 앞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시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러면서 죄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우리 교회가요. 하늘문을 닫게도 할 수 있고 하늘문을 열게도 할 수 있는 너무나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펼쳐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런 노력이 없이 그냥 적당히 타협해서 세상 살아가면요. 하나님 준 것까지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걸 기억시킨 거예요. 그 마음의 심중에 있는 것이 다 이루어질 형통의 때에 하나님이 한 번쯤 더 깊이 엄중한 경고를 통해 생각하게 한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된 시대를 누리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저는 여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늘문을 닫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닫힌 하늘문도 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정말